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필수 착용 등 많은 사회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변화 가운데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조어들입니다. 이 신조어 중에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unta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접촉하다는 단어 컨택트에 on이라는 부정어를 합해서 untact, 즉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참 아쉬운 말입니다. untact.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부류는 또는 SNS를 통해서 또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그것을 관계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또 유기적인 생활들을 또 유지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통로 가운데 참 감사하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저에게는 예수동행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 영적인 교제의 유익을 나눈 우리 예수동행일기. 언제 어디에 있건 간에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고 동행의 과정을 나눠가는 그 시간들, 그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예수동행일기 그 장이 진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는 그 예수동행일기를 통해서 은혜의 장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비대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관계를 시작합니다. 태어나면 벌써 부모가 결정되어져 있고 가족들이 결정되어져 있고 그런 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요새는 또 특히 또 어떠한 SNS에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생겨서 몇 단계를 거쳐야 알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많은 또한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관계 가운데 과연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위치에서 살아가야 진정으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가운데 진정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과 형통한 자는 과연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또한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면서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되신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셉이 보복이나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아무런 일이 없었겠지만 혹시 어떤 일이 생길까 고민을 하며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 17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기서 요셉의 첫 번째 역할이 나옵니다.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유언이 실제 야곱의 유언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그 역할을 이미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창세기 45장에 총리인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야곱과 또한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50장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이 상황은 야곱이 죽고 형제들의 고백과 회개로 인해 용서되었던 마음을 다시금 확증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용서해야 하는 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자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용서해야 될 자는 피해자인 것이고 용서받아야 할 자는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인 요셉이 용서를 해야 이 모든 사건이 끝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한 동기가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부러울 것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상황임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식의 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버지와 형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고 질타를 받습니다. 네가 왕으로 아니면 네가 섬김을 받고자 함이냐. 하지만 오늘 50장의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행하여졌던 그 모습은 그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하는 자리고 용서를 해야 했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셉의 이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 만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들 용서할 수 있던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용서와 회복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허락된 두 번째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그 악함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선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요셉이 통로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을 잠시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애굽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5절, 7절, 8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려온 이후에 노예로 죄수로 살았던 그 요셉이 악을 행한 형제들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먼저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통로로 세워지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요셉의 용서하고 살려내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미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먼저 앞서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판단과 조치를 하나님께 맡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는
형통한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과연 이 형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또한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는 형통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주님께만 반응하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 어디든 따라가면서 유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결국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세상 가운데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침이 없는 자가 진정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형통한 자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한 요한 3세의 말씀, 바로 형통한 사람을 명확히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성도님들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관계들을 우선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먼저 점검해보고 준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거나 또한 유지해가는 과정 가운데 과연 내가 예수님과 동행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관계를 맺는 그 결과에 있지 않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잘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가 그 관계 가운데 점검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요셉의 형통함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화목함으로 인해 세상에 맺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막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도 가능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주제가 정해지고 사역자별로 이제 주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오늘의 제목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라라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제목을 딱 받는 순간
주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것 진짜 싫어하고, 특별한 일 아니면 관계 맺는 것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관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순종되어야 할 사람이 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에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과정 가운데 먼저 순종함으로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 지체와 해결해야 될 관계가 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만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관계 회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지고 화목의 관계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예수동행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아들이 고2 때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고등부 부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오더니 교회 친구들이 어떻게 아빠와 그렇게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거의 이유가 혹시 따로 있었을까요? 그냥 아빠니까 그랬겠죠. 근데 저에게는 저의 그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이 명확히 갈림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어렸을 때 아빠 옆에 오기를 버거워했습니다. 아빠에게 부비거나 안기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에게서 귀찮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딜 가도 뭐 하나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단호하게 안 돼 라고 이야기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아빠가 변했습니다. 갑자기 비 오는 날 밤에 갑자기 우산도 없이 아들과 비를 맞으며 놀자고 밖으로 나갑니다.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햄버거도 하나씩 먹고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아들이 엄마에게 아빠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의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지는 순간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든 우리의 관계에 막힘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데 한 몸 이룬 지체와의 관계가 힘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괴로울 수는 있겠죠. 다 아는데 한 몸 이룬 지체와 관계가 힘들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모두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노력도 해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 관계의 회복은 일시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 자신이 화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진짜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라고 믿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면 진정 회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관계 가운데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서 또한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서 나에게 발생되어질 혹시 손실이나 피해가 생각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꺼려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손해보다 우리의 손해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요셉에게 허락된 그 형통함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함으로 세상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허락되어진 그 형통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화목함이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행복한 동행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